우리 신명기 25장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번 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4가지 비결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어 하나로 이렇게 딱 압축을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압축을 딱 한다면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으로 시작해서 영적 전쟁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예수를 믿는 시작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숨이 끊기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영적 전쟁으로 시작해서 영적 전쟁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오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영적 전쟁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과정들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공격해온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교회 생활이구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감격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에 젖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려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미혹을 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암몬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18년 동안 노예로 부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은 세상의 습성들과 아니면 상처들과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단이 계속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격동을 시키면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교회 관계를 파괴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뜨리게 하면서 내가 서로 상처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서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에게 상처 입히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미디안과 연합해서 무려 7년 동안 소출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사는데 버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놀지도 않고 저녁까지 피곤에 쩌들면서 몸이 망가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결국에 그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소출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성경에서는 얘기한 게 뭐냐면은 너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일성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실 때 어떤 가난 가운데 맨날 사업을 하면 망하고 문제가 있는 가정에 갔는데, 그때 그 가정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 가정 안에 뭐가 있냐면은 각설이 귀신들이 있는 게 영적인 눈이 보여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를 명하노니 이 가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베란다에 앉아있던 각설이 귀신들이 한 놈씩 으악 하고 떨어져서 거기 있는 귀신들이 다 그 집안에서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물질 문제가 풀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라는 게 우리는 단순히 그러지만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에 최선을 안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이 계속 되물림되고 가난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적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왕을 미혹해가지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받은 축복,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미혹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영적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받은 복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복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질에 미혹당해서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사단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도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은 지휘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잠깐 블레셋으로 갔을 때 그 이틀이라는 시간 안에 공격해 와가지고 가족들과 그리고 그 형제들을 노예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방심하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나보다 믿음이 약한 가족들, 나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가지고 내가 안 되니까 그 가족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집요하게 또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제는 법으로 제정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고 법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법까지 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제정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믿는 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명령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누군가를 미워하라 그러고 내 마음 가운데 막 낙심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잠식을 당하는 거예요. 격동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상처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상처 주고,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패배하게 되면 가난하고 줄이게 돼요.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이, 마음도 가난해지고 삶도 가난해지는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맨날 갈급해요. 맨날 마음이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과 자녀를 빼앗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단이 빼앗아가서 결국에는 나는 천국 갈 수 있지만 내 자녀와 후손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과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너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아말렉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사단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축복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단이 많이 빼앗아 갔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쳐들어왔다는 건 뭐냐면은, 걔가 뭐냐면은 군대도 데리고 오지만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지만 반대로 내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지금 영적 전쟁이 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단순히 전쟁이 왔으니까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지금까지 빼앗겼던 것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했었던 것들, 그것들을 드디어 되찾아올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올 때에 그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다시 다 되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번 주에 두 개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마라이스물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평을 하고요.
그리고 모세 불평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도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연약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 나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됐고 이렇게 부족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냥 나 예전에 애굽에서 그냥 적당히 살던데 그냥 적당히 살게 해주지. 왜 나를 불러서 왜 나에게 은혜를 줘서 왜 나를 사용해서 왜 나를 이렇게 더 고생시키십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는 훈련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원망과 불평을 제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훈련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훈련해야 할 게 뭐냐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매일 먹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주일이 되면은 그것도 이제 동일하게 먹죠. 하나님이 이틀치를 주셨죠. 그러니까 365일 먹어야 되는 것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나를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만나를 먹으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이기게 해주실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려면은 내 마음에 뭐를 채워야 되냐면은 믿음이란 걸 채워야 됩니다.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매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를 먹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또 이제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반석을 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반석이 있는데 돌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팡이 친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지팡이,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은혜,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반석을 내리친다고, 돌에다가 지팡이 내리친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리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현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목이 마른 것처럼 막 줄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막 나오고요, 막 짜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막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막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마음에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화가 나고요, 목이 마르니까 짜증이 나고요, 목이 마르니까 불평과 불만이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목이 마르게 되었을까요? 왜 목이 마르게 되었을까요? 뭐 때문에 갑자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반석에서 생수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얘기하지만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는데 그 물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의 아기 때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과 같이 출애굽에 나온 것과 같이 모세가 강제로 물을 막 줍니다. 강제로 반석에서 막 물을 내줘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너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에서 내가 지금 생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수를 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로드맵 아브라함의 10단계를 얘기할 때 1단계가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예전에는 누가 도와줘야 되고 예전에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예전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응애했는데 내가 순종할 때부터 비로소 명문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많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기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이 부분에 순종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에 가득 찬 거예요. 내 감정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안 믿어져,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내 현실적으로는 이래, 내 문제는 이래, 이거를 하려면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준 그 천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그 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옳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경험대로 그것을 선택해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마음이 막 줄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왔다고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나왔다고 생수, 우리를 살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 은혜는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목이 마르십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석을 향해서 내리치라고 했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안 내리쳤는지, 나는 내리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내리치셔서 하나님께 놀라운 그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의 생수로 그 목과 그 마음을 축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 나아갑니다. 그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장 약했을 때죠. 어떻게 보면 은혜 받고 가장 약했을 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슬슬 말씀도 많이 먹어서 믿음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이제 새싹이 되어서 자라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자라날 때 되면 사탄이 쳐들어와서 그 싹을 꺾어버리려고, 그 믿음의 싹을 꺾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환경은 이길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말렉 족속들은 수백 년 동안, 1, 2년도 아니요,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전쟁을 치렀던 족속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베테랑일 거고, 그리고 이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들과 그 장비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습니까? 곡괭이 갖고 나오던지, 아니면은 뭐 그냥 칼도 그냥 변변치 않은 거, 여러분 갑옷 입고 나왔겠습니까? 다 갑옷 둘러매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물론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고 실전 근육은 좀 있었겠죠. 그런데 잘 먹으면서 했던 근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먹지도 못하면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립니다, 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더 나아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올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아직 자라나지 못했을 때 그 싹을 꺾어버리려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어떻게 이겼습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용사들이 돼가지고 그냥 다 이겼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기도할 때는 이겨요. 기도할 때는 막 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힘들어요. 막 몸이 막 피곤해요. 막 팔이 너무 아파요. 손을 들고 막 기도하니까 팔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전쟁이 뭐 10분, 20분에 끝나겠습니까? 몇 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이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팔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이 내려가는 만큼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온몸을 비틀면서 손을 들었겠죠. 막 이렇게 든 상태에서 막 이렇게 들고 막 오만 가지 하면서 손을 안 내리려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이 약해서. 내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를 해야 이기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이기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는데 이제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무너질까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요. 혼자 뭔가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패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도 패배했다니까요. 모세라는 이 위대한 종도 이 영적 전쟁에서 혼자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니까 패배했다니까요. 손이 내려가고 기도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입이, 몸이 기도할 수 없는, 그렇게 눌리기 시작했다니까요. 왜? 혼자 하면요. 여러분, 모세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모세보다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혼자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니까 그 체력 때문에,
그 마음의 눌림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모세가 팔이 막 내려가면서 막 이제 막 식은땀이 막 나면서 팔이 힘이 없어지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고 이제 막 온몸에 막 힘이 빠져서 쓰러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팔을 딱 잡고 쫙 올려줘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팔을 딱 잡고 손을 쫙 올려줍니다. 그게 누군가요? 아론과 훌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팔을 잡아 위로 들어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팔이 언제까지 내려오지 않았죠?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있지 않냐? 혼자서 하면 안 된다. 너가 힘이 부족하다면, 너가 연약하다면 반드시 동역자들에게 도와달라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때, 영적 전쟁에서 무너질 때 사단은 공격합니다. 네가 약해서 그렇지, 네가 부족해서 그렇지,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네가 무능해서 그렇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보다 우리가 잘날 게 없다니. 여러분 모세도 쓰러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무능한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무능한 주의 종입니까? 모세가 무능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 두 사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조차도 못 이긴다니까요. 혼자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0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자기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쫙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든 사람,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고 눌리기 시작한 사람, 낙심하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점점 도망가요. 어디로요? 동역자들에게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동역자들에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소식이 들려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났다더라. 그리고 몇 년이 지나요. 그 사람 신앙생활이 다 무너졌다더라. 사단의 노예가 됐다더라. 사단의 노예가 됐다더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단의 노예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너의 동료에게로 나아가는 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능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도 넘어졌다니까요. 모세도 못 이겼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혼자 치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론에게, 훌에게 도움을 청하고 너가 하나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은 패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은 이제 맞서는 거예요. 맞설 수 있거니와. 이기지는 못합니다. 두 사람은 그냥 맞서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까?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지금 패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손을 높이 들어야만 이긴다는 걸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론과 훌에게 나의 손을 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연합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받으며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할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그 징조에 대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안 모이는 습관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습관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안 모이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면은 뭐 전염이 되기도 시작하고 전염 받고 막 아프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의식 속에 안 모이는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뭔가 혼자서 뭔가 이겨내려는 습관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모이도록 만듭니다. 수요 성령불에 가야 되는데 야 사람들 많고 그런데 그냥 개인 기도해. 금요철야 가야 되는데 야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냐? 너 그냥 회사에서 집에서 기도해도 돼. 집에서도 기도해서 승리해야지. 그리고 토요 성령불 가야 되는데 야 우리 이러하니까 그런데 말고 그냥 혼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뽑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나를 던져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불이 꺼졌을 때 옆 사람은 불이 안 꺼졌거든요. 옆 사람은 불이 안 꺼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옆에서 내가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도 빡시게 하는 사람 옆에 앉으세요. 여러분 그것도 지혜입니다. 기도 빡시게 하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불 받은 걸 이렇게 옮겨 붙도록 성경이 적혀 있진 않지만 보통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방언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방언을 딱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방언 받는 사람이랑 손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방언 안 받은 사람들이 방언 받을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경험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도움을 청하냐고 얘기합니다.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모세조차도 영적 전쟁에서 혼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나는 모세보다 위대하다. 내가 모세를 넘었도다. 이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해도 됩니다. 모세보다 위대하다며. 근데 여러분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단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연합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여러분들이 그곳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교폭력 같은 것이 있을 때 아이들이 왜 자살하고 죽는지 아십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얘기만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든 끊어낼 수 있고요.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악한 인간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무궁무진해요. 왜냐하면 그 공격한 사람, 그 A 있잖아요. 학폭한 사람을 진짜 나락에 떨어뜨려서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이겨보려 그래요. 혼자서 버텨보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못 이긴다니까요. 나보다 걔가 센데요.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한마디 하면 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못 이겨요. 도와주세요. 나 못 이겨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준비된 천군 천사부터 해가지고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법관까지 시작해가지고 싹 와가지고 작사를 내버립니다. 사단을.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움 요청을 못해요. 왜? 사단이 못하게 만듭니다.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죽어. 아빠한테 얘기하면 너 죽어. 네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네 진짜 죽어. 내가 니네 집에 찾아와가지고 말이야 니네 부모님한테 해코지 할 거야 막 얘기합니다. 와봐 뒤졌지.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이 얘기를 못하면서 벌벌벌 떨다가 결국에는 말라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마음이 눌리기 시작합니까? 내 마음이 낙심되기 시작합니까? 지치기 시작합니까? 그렇다면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법관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와줍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할 마지막 키워드가 무엇이냐?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기면 좋고 뭐 그냥 적당히 대치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잠도 안 자요. 얘네들은 잠도 안 자고요, 막 공격해 쳐들어옵니다. 사단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막 강력할 때 안 쳐들어와요.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안 되겠네, 이따 온다 그러고 간다니까요. 이따 보자 그러면서 가요. 그리고 나가지고 야금야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씩 파고 들어간 다음에 내가 어느 순간 약해지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이때라 그러면서 이제 쫙 하고 쳐들어와서 팍 하고 밑동을 깎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내가 제일 약할 때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있지 않습니까? 기회예요. 사단이 쳐들어왔다는 건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삶을 살아가면서 일으켰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너무 많은 걸 빼앗겼어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빼앗겼고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빼앗겼고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은혜를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사단이 감사하게도 그거 갖고 왔어요. 갖고 왔다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뺐으면 되죠. 뺐으면 됩니다. 되찾아올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망불평이 없어야 이기니까 말씀을 매일 듣고 이르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거기서 은혜의 강물을 뽑아내 내가 생명을 얻고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비로소 내가 그 광야길을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전리품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눌리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내가 외면했던 그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나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믿기를 순종을 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리고 도움을 청하여 함께 연합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모든 걸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